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들깨의 먹이가 되거나 옷을 다 벗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권력자들에겐 무엇이 위협적이었기에 그런 형에 처하게 한 걸까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글을 읽어보면 위험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예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클래스 박선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됐을까요? 오늘은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종교로만 생각했던 기독교에 대해서 역사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2부 함께 또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은 신앙적 접근보다 이제 다른 시선으로 역사학에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가요? 저는 그건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그리스에 어떤 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 문헌보다 적어요. 문헌들이. 간혹 예수는 실제하지 않고 그냥 여러저런 신화들을 묶어가지고 만들어놓은 일종의 소설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순신 장군이 없다고 가정하면, 실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야 돼요. 일단 조선왕조실록이 왜 실려있지? 일본의 수많은 기록이 왜 실려있지? 그럼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가? 이순신이 없다고 말하면 설명해야 할 게 많아요. 근데 이순신이 있다고 하면 설명할 게 거의 없어요. 있는 거야. 그럼 예수가 없다고 하면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로마 작가나 뭐 시리아인 같은 사람들, 기독교 밖에 저술가들이 글을 남긴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다 없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는 게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쉽죠. 그러면 그런 방식을 택해요, 역사에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도 예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군요. 그러니까 역사 문헌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 문헌조차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사료가 갖춰졌으면 예수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역사학적으로 적절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이런 거 있어요. 당혹성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거는 있는 힘을 다해 빼고 싶을 거예요. 왜? 이슬람 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승천했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냐고 생각해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건 로마 제국의 반역한 존재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굉장히 심한 고문사형형이고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옷을 다 벗기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매장될 가능성이 없어요. 매장을 못한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받은 사람들은 그냥 길에 버려졌었군요. 버려지거나 아니면 들깨의 먹이가 되거나.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냐. 그럼 그게 없는 게 낫거든요. 십자가라는 말이. 근데 그걸 넣어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싶죠? 어떤 여인을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람한테 전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근데 나는 내 여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여인으로 그리고 싶어. 그러면 그거 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쓸 수밖에 없으면 뭐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당혹성의 기준이거든요. 당혹스러워요, 그런 것들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야,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곳에서 태어나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거나 로마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그 어디야?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의 지역일까요? 수백 명밖에 안 사는데. 아, 정말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만큼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곳,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그냥 촌락에서 태어났을 정도의 청년이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로 섬겨지게 됐는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옛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 실증주의자들의 눈에는 이게 너무너무 예수가 부활하기를 바라는 집단 착각이거나 아니면 그냥 부활을 이집트나 이런 데 소생 신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화를 갖다가 꾸며낸 거거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실증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제자들에게는 이건 심리학적 사실이다. 처형 후에 만 하루 만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고 내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 원래 유대인들이 유일신론자들이거든요. 단일신론하고 유일신론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네. 단일신론은 그 영어로 모노시즘이라고 하는데 모노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 신들이 많아. 그런데 나는 이 신이야. 이 신 하나밖에 없어. 근데 유일신은 딱 한 분 신만 있을 뿐이야. 다 없어. 신은 다 거짓말이야, 말하는. 요 전통이라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기 시작한 게 불과 예수 십자가 달린 후에 불과 20-30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권력자들에겐 무엇이 그렇게 위협적이었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형에 처하게 한 걸까요? 제가 예수님의 글 읽어보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고 세대냐? 좀 위험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위험한 느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진적인 말씀을 많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주도적인 정파가 있는데 그냥 정당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밥 먹으러 와라. 딱 보다가 너 손 안 씻었어? 나가.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는 어떻게 급진적이었냐면 일단 와라. 일단 앉고 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우리가 정해놓은 거를 흐트려트리는 사람 이렇게 봤군요. 그런데 그냥 말만 그렇게 하면 무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강력하고 기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적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걸 뉴턴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자연 세계에서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죠. 자연과학적 세계관에선. 그런데 분명히 예수 스스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생각한 걸 예수가 한 것 같아요. 고대인들도 나름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지 동정녀가 아이를 갖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기적으로 보이는 일을 스스로 생각해서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예수의 적대자들도 예수가 보니까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메시지는 급진적이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다 혁명적인 거예요. 급진적인 것이고. 근데 교수님 저 갑자기 이거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교수님은 이제 평생 성경을 연구하셨으니까 몇 번 정도 읽으셨어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봤죠. 세보셨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걸 성경 완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많이 읽죠. 교수님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지만 현실적으로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쉽지 않은 요구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원수를 사랑해라. 많은 분들이 오늘날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오늘날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이 없어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나도 한 표고 너도 한 표잖아요. 너랑 나랑 똑같잖아요. 근데 고대 세계는 계급 사회잖아요. 우리 현대 민주주의 시민 살 때는 민주주의 시민의 윤리가 있어요. 근데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의 윤리가 있어요. 99% 절대 빈곤층이에요. 요즘 흑수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사실 고대사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흑수저를 모르는구나. 진짜 계급 사회에서의 제일 하층민의 삶이 사실은 흑수저인데 노예에게 너 용서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노예가 무슨 용서를 해요? 노예는 용서할 뭐가 없어요. 그럼 노예의 최고의 도덕은 뭐 같으세요? 체제에 순응하고 그 당시 노예에겐 그런 게 필요했겠죠? 주인이 말한 거 잘 들으면 돼. 네. 성경에 나온 노예 이름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뜻이 뭐냐면 쓸모 있는 일.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군가 이름을 쓸모 있는으로 짓는 거. 김쓸모. 김쓸모. 전형적인 노예 이름이야. 노예는 뭐야? 쓸모 있으면 돼. 원수를 사랑해라. 어느 계급 누구에게 가는 걸까요, 그게? 가진 자들의 이야기. 전형적으로 그건 통치자에게 가는 얘기. 네로 황제의 선생이기도 했던 세네카가 통치자는 이뤄야 하는 거야 하고서 쓴 편지가 있는데 통치자는 관대해야 된다. 원수에게도 관대해야 되고 누가 너의 앞에서 침을 뱉고 돌아서도 네가 뭐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하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원수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통치자뿐만 아니라 또 누가 원수를 사랑하고 적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철학자예요. 철학자가요? 왜죠?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다리가 불편했어요. 근데 태어나기를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쓸모없는 노예인데 이분이 본투비 철학자예요. 길 가다가 무슨 생각나면 가만히 이렇게 반나절 서 있는 거. 멍하니. 남들이 볼 때 멍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주제를 생각하느라 몰입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 있는. 야, 목마르다 가서 물 한 컵 떠오라. 그러면 네 주인님 하고서 절뚝절뚝 가요. 그러다가 물을 뜨고 오다가 어떤 주제가 생각나면 가만히. 난 본투비 철학자니까. 그러면 주인은 불 들어가네 어디 갔냐? 에피텍투스 어디 갔냐? 노예로서는 정말 과한 능력이네요. 그러면 주인은 뭐 하겠습니까? 다그치겠죠. 다그치기만 할까요? 노예를 무지하게 때렸겠죠. 얼마나 때렸겠어요. 에피텍투스가 남긴 글이 있어요. 누군가 너를 채찍질하더라도 자기 경험이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시민사회를 놓고 생각하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급사회를 생각하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알 수 있어요. 통치자나 철학자네?
예수가 자기 앞에 탁 놓인 사람들을 보면 며칠 굶는 사람들이고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가 놀란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 그 눈을 이렇게 보고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드세요. 오른뺨 맞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결국은 순응하고 살기 위한 어떤 힘을 주시기 위한 발언이셨을까요? 우리가 계급사회에서 하층민으로 살면 하층민으로 살거든요. 하층민 뭐해? 어떻게든지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욕심내고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빵이 있어요. 박선영 아나운서께서 너무 배고파요. 이틀 굶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빵을 얻었거든요. 몰래 이렇게 먹었어요. 안 줘요. 왜 안 줘? 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수는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 앞에 눈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신 것처럼 먹여라. 너 이제 달리 생각해. 하층민으로서 하층민의 윤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건 그냥 이 질서를 고착화하는 거야. 이제 다른 세상 꿈꾸자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너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 원수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쳐라 하기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너에게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얼굴 보고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오른쪽 오른손잡이 왼손으로 때리겠죠. 왼손으로 이렇게 쓰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왼손을 쓰는 사람의 수치예요. 오른손잡이 문화거든요. 오른손, 바른 손, 왼손이잖아요. 이건 바른 손, 이건 왼손은 잘못된 손. 공개적으로 왼손 안 써요. 그럼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죠. 손등으로. 랍비 문헌에 있는데 손등으로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벌금이 200전이에요. 그런데 같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벌금이 2전밖에 안 돼요. 100배나 더 내야 돼요. 손등으로 때린 게 훨씬 더 물리적으로는 약할 것 같은데 주먹보단.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모욕적이라는 의미일까요? 너의 계급을 알아라 이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같은 계급이 아니잖아. 왕하고 신하, 장군하고 부하, 주인하고 노예 이런 사이에서는 얘가 선을 넘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뺨을 만든 순간 내가 선 넘었구나. 고개 숙이고 뒷걸음질 치면서 제가 제 신분을 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 다 깨르르 웃었을 거예요. 청중이. 오른뺨 때리고 화가 난 사람이 막 때렸는데 갑자기 왼뺨을 돌려대서 왼뺨도 딱 때렸다. 그럼 그 순간 너랑 나랑 계급이 같은 거야. 이런 걸 선언한 셈이 되거든요. 손등으로 때린 게 아니라 이번엔 손바닥으로 때려야만 하니까. 그 일종의 악한 사람에게 폭력으로 대응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악한 사람이 너를 폭력적으로 억압할 때 폭력으로 대응하면 폭력이 이긴 거야. 폭력이라는 악만 남은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오른뺨 맞던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 그래도 오른뺨 때리는 악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 악의 순환을 끊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왼뺨 돌려대. 그럼 모두 다 웃었을 거예요. 그럼 왼뺨을 딱 보면 당혹스럽잖아요. 오른뺨만 뒤로 물러나는 애가 갑자기 왼뺨을 내밀러? 그건 뭐냐? 너의 낮은 신분이 너의 존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 철학자로서 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나는 용서했어. 근데 그래놓고 보지 않으면요? 그냥 난 널 보고 싶지 않아. 안 보고 살 거야.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한 거. 그것도 용서고 그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 사람 거기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사랑하는 걸 감정으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1부터 100까지 있다고 그러면 100의 사랑이 내 온 존재, 감정 이거 다 해서 몰입해서 사랑하는 거라면 1의 사랑도 있는 거예요. 1의 사랑은 뭐냐? 그거는 최소한의 사랑이에요. 너 거기 존재한다고? 오케이. 내가 너의 존재를 삭제하지 않겠어. 꼭 나를 꼬지한 사람한테 와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거 아니라 너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내 삶을 죽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생존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모든 걸 용서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자리가 있지. 그리고 나서가 문제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생각나고 끊임없이 복수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지금 삶도 미래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억울한 건 세상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끊어내면서 원한까지 끊어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래, 너 거기 있다. 너도 너로서 존재하라. 그리고 나는 네가 나한테 준 피해에 얽매이지 않는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네요. 능력이에요, 그거는. 저도 살면서 제가 직장 생활하잖아요. 네.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 사람에게 나한테 기회만 줘봐라. 저 사람 복수하지. 교수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안 하셔야 돼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바쁜데 어떻게 그 사람까지 복수하고 살아요? 그럼 그것도 사랑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바쁜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복수를 해요? 내가 최에서 어떻게 복수해야지 계획은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계획 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집에 가면 집안일 해야지. 절대로 원한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는 끊어내는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내 현재와 미래와 내 감정도 왜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하고 계속 살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도둑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정재 그분의 대사 내가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 팀에게 일종의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김인석 그 배우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정재 배우가 재밌는 대사를 하더라고요. 도둑이 그럴 수 있지. 기억났어요. 정확한 말이에요. 도둑은 그럴 수 있어요. 사기꾼은 그럴 수 있지. 네. 그런데 넌 사기꾼이 아니라 철학자거든. 교수님,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영화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신앙적인 접근을 하시는군요. 아니 근데 그 대사들이 멋진 대사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베테랑? 네. 그거 보는데 막 울 뻔했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신앙을 느끼셨나요? 아주 망나니 재벌을 잡으러 가는데 네. 허가를 안 내주니까 황정민 배우죠. 그분이 자기 이걸 들여다보이네 이러면서 내가 형 없을 때 내가 이게 범인 잡으느라 여기 칼 찔렸다 그랬더니 뭐 너만 그랬냐 하고서 다리를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그 서장 보고 서장한테 니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서장이 야 니네만 다쳤어 하고서 이렇게 머리를 감면서 빵꾸가 났다 뭐 그런 식의 대사를 하잖아요. 네. 그 점 뭐 뭉클했어요. 안 뭉클하세요? 대부분의 관객들이 웃었는데 어떤 부분이 뭉클하셨죠? 서로를 어떻게 확인해요? 서로가 진짜 누구인지 서로가? 네? 서로가 원래는 서장, 형사 반장 그다음에 그냥 그 계급으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짜야 사실은. 진짜는 뭘로 확인해? 서로를 위해서 당했던 상처를 기억하잖아요. 교수님이랑 영화 같이 못 볼 것 같아요. 왜요? 해석이 저의 깊이와는 달라요. 너무 심오해요. 상처 찢어진 그것이 네. 만약에 이제 제왕절개를 했으면 엄마 이 상처 뭐야? 그러면 너 사랑해서 남긴 상처야. 상처가 그 사람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가. 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그 사람이 너에게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도 부활하고 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는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예수인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검증해야 되겠다고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가 나타나서 만져보라 그래요. 그는 토마스나 예수나 모두 뭐냐면 그 상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분 글 쓴 분이 대단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각본 쓴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의도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캐치를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못했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했죠. 엄마나 아빠는 자식 때문에 얻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가 엄마인 걸 알려주는 거죠. 아빠인 걸 알려주고. 그런데 개인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 영화 보면 그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 교회가 전도연 배우에게. 영화 안에서의 교회가 그런 내용이었단 말씀이시죠? 예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너의 형제 자매에게 너의 친척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해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그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대속죄를 해야 돼. 대속죄일이 있는 전에 자기가 1년 동안 잘못했던 사람 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후에야 비로소 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는 절대로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에게 자기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적인 얘기가. 주인공은 거기에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이 살인자를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께서 이 살인자를 용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무너지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용서를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기독교의 용서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용서에는 대가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죄나 악을 그대로 용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대가를 치러요. 그걸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해요. 파다. 대가를 치르는 구원이에요. 대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용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대가라는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뭔가 복수를 한다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지잖아요. 구분이 돼야 되는 거군요. 절대로 미량 같은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한 상태로 복수를 계속하겠다고 있는 상태로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만 이제 간략하게 들어보면 복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도를 넘어요. 우리가 한무라비 편 있잖아요. 눈에 눈, 이에 눈이. 이 법을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눈에 눈, 이에 눈이. 적어도 복수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수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너 당한 만큼만. 복수 제한법이에요.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당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하라. 인간은 자기 눈을 하나 뽑히면 두 눈을 뽑고 싶어 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네가 느끼게 해주고 싶어 라고들 하죠.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보세요.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매우 중요한 그런 기독교의 가르침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용서에는 아주 엄혹한 절차와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공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에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가 있다면 뭘 말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능력주의 신화를 예수께서 거절한 게 너무 좋아요. 기독교하고 가장 대치되는 게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주의는 자기가 능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능력주의는 여러 철학자들이 이미 밝혔듯이 일단 부작용이 뭐냐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은 위너예요. 네, 위너는 takes all, 다 가져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성공한 건 내 능력 때문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감사할 게 없어요. 네. 근데 실패한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재능이 부족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실패하면 예전에는 이 사람은 실패했는데 실패했다고 이 사람을 루저라고까지 생각은 안 해요. 도와야 할 사람이잖아요. 사업하다 실패했는데 가서 보니까 내 친구 보니까 먹을 것도 없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또 모아서 주면서 애들 등록금은 내라. 그때 능력주의가 심하면 걔 능력도 안 돼서 그런 거 하더니 꼴 좋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몇 주 전에 했어요. 내가 이렇게 투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니 워렌 버핏이 노력 안 했겠어요? 제가 아는 개발 경제학자 한 분이 한 말이 한 사람의 부의 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또 반은 뭐냐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 다음에 또 반은 어떤 DNA의 선물을 받고 태어났느냐. 네. 능력이 아니라 운이고 기프트예요.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 그러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이 세계 전체를 보고 선물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선물에서 배제된 사람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예수가 그것을 반대해요. 자기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회의 선물 혹은 유전적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탓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실 오늘 너무 제가 질문이 많아서 교수님이 힘들어 하셨던 건 저는 단 한 번도 콘티대로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방송할 때.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하시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비단 신앙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접근으로 또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역사 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예수와 기독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